전을 위하여 예품을 소지하신 분은 전을 반드시 꺼주시기 바랍니다. (1월 4일) 주님공원 대축일 안내사를 동원하시겠습니다. 입장서가 487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지기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참 예수님 오늘 주님 공연 대축에 많은 상징들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사막 내조축일이라 했습니다. 동방의 세 명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방문하고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제물로 드리죠. 이 세 가지 보물도 하나의 상징입니다. 온 세상의 임금으로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또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는 것이 유향입니다. 모략은 우리 모두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제물을 봉헌하고 성화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별을 보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현자들입니다. 진리를 보고 진리의 빛을 따라서 자신의 양심과 진리에 대한 그 희망을 갖고 구세주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 빛은 여기 샛별이라고 우리가 노래할 때 샛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은 방향입니다. 우리가 선하고 바르고 참되고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진리의 빛, 그 진리의 빛이 누구냐? 바로 하느님의 아들 구세주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빛을 보고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는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죠.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첫 주를 지냅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의 마음과 또한 기쁨과 그다음에 우리가 봉헌하는 이 봉헌의 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감사와 찬미와 봉헌의 생활, 그리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빛이신 주님을 만나는 이 오늘 주님 공연 대축 현자들, 그리고 빛이신 구세주이신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진리의 빛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만납니다. 우리도 그 길을 잃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행복해지고 또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에도 그런 축복을 빌면서 오늘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임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긍휼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그리스도님
오늘 별의 인도로 성자를 이 민족들에게 드러내 보이셨으니 믿음으로 하느님을 알게 된 저희도 자비로이 이끄시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직접 배웁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주님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자,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암흑이 결의들을 덮으리라. 그러나 네 위에는 주님께서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민족들이 너의 빛을 향하여 임금들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향하여 오리라. 내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내게로 온다. 너의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고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 온다. 그때 이것을 보는 너는 기쁜 빛으로 가득하고 너의 마음은 두근거리며 벅차 오르리라. 바다의 보화가 너에게로 흘러들고 민족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들어온다. 낙타 무리가 너를 덮고 미디안과 에파의 수 낙타들이 너를 덮으리라. 그들은 모두 스바에서 오면서 금과 유향을 가져와 주님께서 참히 받으실 일들을 알리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주나이다.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사도 바오로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은총의 직무를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나는 계시를 통하여 그 신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신비가 과거의 모든 세대에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곧 다른 민족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의 지체가 되며 약속의 공동 수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날이 좀 많이 풀렸는데 요 며칠 너무 추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천에 왔구나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아마 동방박사도 만약 예수님께서 홍천에 태어났으면 오늘날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성탄의 기쁨을 맞이했던 우리 공동체에 오늘 주님 공연 대축일 말씀은 희망이란 곳, 믿음 속에 살아가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그 희망이란 작은 것에 대한 감각, 그 작은 것에 희망을 두는 그 믿음입니다. 먼저 오늘 일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온 세상에 암흑을 비추어줄 빛이 떠오르리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고합니다. 또한 그 빛을 마주했을 때 온 세상이 기쁨에 가득 차 그 빛을 향해 몰려들고 경배하리라 예언합니다. 이러한 빛에 대한 기다림은 계속되어서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예수님 시대 동방에는 세상을 비추어줄 빛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연구하던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마침내 그 빛이 세상에 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먼 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에 이르러 자신들이 바라던 그 빛을 마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마주한 것은 누추한 곳에 누워있는 아주 작은 아기였습니다. 구세주를 만나러 왔는데 그들이 만난 것은 대체 혼자서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아기. 온 세상을 환히 비추어 주기에는 작고 초라한 아기이지만 동방에서 온 이 세 사람은 이미 자신의 구원자를 만난 것처럼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자신들의 소중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작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를 보고 이것이 자신의 구원이라고 믿는 것, 그가 마침내 온 세상을 구원하리라고 기대하는 것. 언뜻 보면 이상한 일이지만 이는 실제로 일어나는 얘기도 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 주위에 많은 친구들이 자식을 낳고 엄마 아빠가 되어가는 요즘 어쩌다 이제 모임에 친구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면 주위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요놈 참 똘똘하게 생겼네. 똑똑하겠다. 애가 참 잘생겨서 연예인 되겠네. 애가 참 씩씩해서 큰 사람 되겠다. 그런데 막상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은 부모에게 칭얼거리고 툭하면 부모 품에 안기려는 아이일 뿐인데도 우리는 마치 우리가 방금 내뱉었던 그 말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 것 마냥 아이에 대해 이야기하며 기뻐합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아이가 있는 집에 방문할 때면 오늘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그 아기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선물을 가지고 갔던 것처럼 아직 글도 읽을 줄 모르는 아기에게 똑똑해지라며 선물이라며 동화책을 선물하곤 합니다. 언젠가는 그 아기가 읽게 될 테니까요. 주위 사람들의 기대와 설레임이 이럴진데 정작 아기의 부모들은 어떻겠습니까? 부모님들은 이 아기가 뱃속에 생긴 그때부터 아이와 함께 할 시간과 아이가 이룰 미래를 두고 기뻐하며 그 희망 속에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육아의 고통을 견디어냅니다. 얼마 전에 대학 동기를 한 명 만났는데 정말 말 수가 없고 자기 얘기를 정말 안 하는 친구인데 보자마자 갑자기 자기 핸드폰을 열더니 자기 딸 사진을 보여주면서 야, 벌써 말도 안 되게 기특하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걔가 자기 얘기 먼저 하는 걸 처음 봐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이렇듯 앞으로 펼쳐질 예수님의 행보를 그 현장에 있던 그 아무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마치 그분이 이루실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복음 속 동방박사들과 그 현장에 있던 이들은 믿었고 그래서 그토록 작고 초라한 아기를 두고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앞으로 이어질 예수님의 행보가 이런 행보들입니다. 말하자면 자꾸 초라한 것에 대해서 큰 기대를 품고 그것에 대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나자렛 출신 목수를 두고 스승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십자가 위에 비참하게 매달려 있는 이를 두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매일 이 강론에 이어서 성찬의 전례에서 사제의 손에 의해 축성될 작고 초라한 빵 조각을 두고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고백하는 것.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란 우리 주위의 작고 초라한 것들에서 큰 구원의 큰 희망을 보고 그것을 깊이 신뢰하며 그것을 기뻐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실제로 동방박사들의 희망은 현실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독서의 에베소서 말씀처럼 예수님이 비추어주신 빛은 온 세상을 비추어서 우리 교회가 오늘날에까지 온 세상에서 예수님의 지상여정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옛날 신앙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작고 초라한 것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돌아가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반포하신 찬미받은 책에서 밝힌 대로 이 세상의 모든 작디 작은 것들과 연대하는 삶 아닙니다. 이 작디 작은 피조물들 모두를 두고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며 함께 살아가도록 돌아가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초대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어질 성찬의 전례에서 작고 초라한 빵 조각을 향해 경배를 드리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의 몸이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 작고 초라한 것을 두고 기뻐하는 것,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뭔가 부족해 보일지라도 서품을 받고 그럴 때 들어가는 길에 되게 많이 눈물을 흘렸었는데 제가 저의 부당함을 알기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정말 한 달도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가끔 이제 아침에 씻을 때 거울을 보면 내가 부재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제가 부족하다는 거 알고 단점도 참 많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보는 것, 작고 초라한 것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면서 한번 우리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면 것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감각으로 이사 끝나면 밖으로 나아가서 온 세상을 찬미하며 주님께 찬미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성가정 축일에 신자분들께 WID 홈스테이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또 많은 동참을 초대했었는데 감사하게도 조금 더 많은 가정들이 참가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마 더 추가적인 신청이 있을 텐데 그때까지 또 많은 고민해 보시다가 더 많은 참가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뭔가 참가를 요청해드리고 싶습니다. 신부님과는 미리 말이 안 된 건데 어제가 신부님 환갑 당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참을 요청해드리고 싶은 거는 저와 함께 신부님께 축하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부님께서 스스로 저 어제 환갑이었어라고 하시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돌아가면 자꾸 초라한 것에서 우리 희망을 보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삶, 작은 것에 대한 감각을 잠시 돌이키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